아시아 중에 제1도시인 에베소에 세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우상 숭배가 창궐한 에베소 도시는 로마 감옥에 석방된 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설립하였고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그곳을 맡겼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종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이단에 대한 문제, 또한 예배에 관한 내용과 교회 지도자에 관한, 또한 노인, 과부 그리고 장로의 직분에 대한 내용을 서신에 담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본문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1절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너희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에 온전치 못하니 이러한 것들은 피하라. 반드시 피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욕심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에 부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파멸하고 멸망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하고 멸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에베소 성도들이 물질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고 우리에게 사용하되 그 돈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너희가 섬기는 이 말씀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면서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면서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주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과 깊이 관계하지 않는 것들을 피하라고 하면서 멀리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을 공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가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의가 없이는 나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빠져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담고 있는 마음, 그들은 악한 마음이요 세상의 사탄의 유혹의 마음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내리는 선한 성령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죄를 멀리합니다. 의로운 것은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의로운 것은 죄를 미워합니다. 의로운 것은 죄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는 불의와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은 우리도 증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도 좋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같이 가족입니다. 의롭지 못하면 경건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로운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경건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속에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깨끗하고 정결함이 함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경건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경건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훈련이 없는 사람은 경건을 쌓아갈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경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일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먹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쌓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닥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너의 삶이 무엇이냐, 그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신실하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듯이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묻어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분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우리 몸속에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늘로 찔렀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을 때에 그 속에서 악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분노가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영이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는 힘든 상황에서 참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참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견딘다고 하는 것은 실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지막 보내는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아들 디모데에게 흘려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많은 적들을 만났을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견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오는 그 힘든 것은 저 자신도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더욱더 내 몸을 조아리고 내 몸을 조여매고 내 마음을 억제고 내 언어를 조심하고 내 손과 발을 꽁꽁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묶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정욕으로, 나의 육체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손해라고 봅니다.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피해되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사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상대방은 떵떵거리고 힘있고 강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는 그 속에서 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싸우는데 주먹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발길질하며 욕을 하며 거친 행동을 하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갚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갚는 것입니다. 기도로 갚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선한 언어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거친 한파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폭풍을 넘어가듯이 거친 한파를 건너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주시면 그 선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고 어떤 악도 어떤 거친 것도 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 진정한 아름다운 선한 싸움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목마르거든 또 그 사람에게 물을 주어 시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그 자녀로 삼고 그것을 넘어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에 대해서 나의 칼을 그에게 빗으로 꽂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성경은 이것이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싸움입니다. 선으로 악을 넘어서는 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그것은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수심, 내 안에 있는 본능은 주님의 십자가에 묻히면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그것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잣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기에 처해 있는 많은 문제점들,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내가 본 에베소 교회를 내가 너에게는 갈 수 없어도 너에게 편지한다. 너에게 서신으로 너에게 알려주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종 디모데야, 너에게 권면하노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선한 것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 속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라. 그 어두운 것을 빛으로 바꾸라.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해 준 것,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거친 한파, 거친 세파, 거친 어두운 삶의 영역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밖에 우리가 나가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온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제대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치 않는